하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 땅은요, 거룩하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네? 거룩한 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요, 가나안 복지도 아니고요, 변방의 미디안 광야, 햇빛은 쨍쨍 내려서 되죠. 스산한 바람만 불죠. 그 모래바람으로 휙 지나가는 그 땅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위치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 순간 그 자리에 임재하시니까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당신의 위대한 종 모세를 쓰셔서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룩하다고 한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했잖아요. 신이라는 말이 그냥 요즘 같아서는 뭐 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는 신하면 좀 얘기가 좀 달라요. 그 신분의 상징이에요. 계급의 상징입니다. 비근한 예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도 재산 다 말아먹고 종의 신분을 자처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죠? 내 아들이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확증하기 위한 증거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허리띠를 띄우고 뭐 등등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상징이 신발을 신기는 거였어요. 실제로 신발은 그 당시에 좀 귀했죠. 아무나 뭐 신기도 해요. 그래서 신발만 보면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네. 꽤 고귀하신 분 자세시네. 이거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에게 그 말씀하실 때는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모세는 굉장히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발 벗으래요. 요즘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려놔 이 소리예요. 너 이집트의 왕자라며 내려놔. 그 뜻이에요. 신발 벗어라. 그 자기 신분을 상징하고 출신을 상징하고 계급을 상징하는 그 신발을 벗을 때는 다 그걸 떠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집트의 왕자예요. 네, 이 세상 모든 학문을 통달했던 그 모습 보고 내려놔. 다 내려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물론 순종했죠. 근데 이 두 말 중에는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땅이 꼭 거룩해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거룩하죠. 또 신발을 벗으라 할 때는 다 내려놓을 때는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판단, 의지, 지식, 재주 이런 거 다 내려놓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본격적으로 사역에 투입하시기 전에 그런 다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어떠냐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이라 막 떼어먹고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직자들이 많잖아요. 그 성직자들은 거룩한가요? 그러면 거룩한 주일은 거룩한가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은 거룩한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건물이 거룩하게 생겼다고 거룩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헐판시켰잖아요. 왜? 거룩한 것이 아니니까. 걸음만 거룩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서 바벨론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사람도 그렇죠.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사장입니다. 현직 제사장인데 어디서 일했습니까? 거룩한 성소, 성막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담당 업무? 네, 제사 지내는 거룩한 업무.
근데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둠의 사람이었을까요? 네, 성소에서요 여인들을 희롱하고 음란한 짓을 했고, 성전에 바치는 제사용 바치는 고기를 막 찍어 먹고 갈고리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고 그 직책이 거룩한 직분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이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거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인 거는 우리 너무 잘 알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가끔 이런 말 하죠.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틀리다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주일날만 거룩한 거냐고요? 평일은 거룩하지 않냐고요? 거룩하죠. 평일도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최순주 학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6일의 신학이에요. 왜 6일인가 했더니 주일 빼고 월화수목금토 6일을, 그래서 6일 동안에 평일에도 주일처럼 거룩하게 살자, 이런 의미로 이제, 그래서 참 요즘 와서 새삼스럽게 그 뜻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또 이것이 사실은 종교교육자의 외침 아니었나요? 바로 성직자가 만약 성직이냐? 검은 가운만 걸쳤다고 성직자냐?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성경에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꼭 루트만 한 말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실 따지고 보면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깨달아서 그렇게 외쳤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래요. 주일날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평일도 거룩한 날입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귀티나는 성직자 가운 입은 사람만 거룩한가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욕심, 자기 정욕으로 품고서 일한다면 그 소용없죠. 근데 비록 땀에 절어가지고요, 기름때 나는 작업복을 입고 고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거룩하지 않은가요? 비록 그런 모습이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게 거룩한 일이지 뭐가 거룩한 일이에요? 예배,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이 거룩한 건 아니죠. 분명히 조금 전에 말했지만은 종교교육자들이 다시 한번 그것을 리바이벌해서 강조했고, 또 베드로 전서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누구를 불러서? 제사장 보고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날짜만이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소만이 구별된 것이 아니고 어떤 하는 일만 구별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별을 하지 말아야 돼요. 종교교육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시간과 장소와 하는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거룩한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 그 원불교 사람들 이렇게 제가 보니까 재미난 말이 있더라고요. 처처 불상이고 뭐 사사불공이라 그런 말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상이라는 거예요. 부처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사, 모든 일이 다 불공들이는 일이에요. 그냥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사람들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들 좀 감을 잡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개혁 정신은 그 진정으로 개혁하는 마음 가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하지 말고, 너와 나는 거룩하고 당신은 좀 더럽잖아. 근데 저는 좀 살아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더라고요. 확 내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그 성깔, 그 못된 그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더라니까요. 그 비판하던 그 비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비판하는 그 내용이 나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많이 놀라죠. 네, 나이를 먹으니까 좀 그런 것도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와 장소와 직책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소명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